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는 지난주에 살펴본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통치하던 시대에 북쪽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아모스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가 동시대에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화려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또 그 경제계, 이 재벌들은 전부 이 권력자들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짓 저울과 거짓 추로 속여 먹었습니다. 또 법관들, 이 법조계도 다 썩었어요. 그저 뇌물 받고 전부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들을 지도해야 할 성전마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기갈이 심한 시대였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권력자들의 죽은 노릇을 서슴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을 하나님으로,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를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신신당부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그 약속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냥 달면 삶고 쓰면 뱉어버려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알 앞에 나가서 그저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절절히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쓰리는지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눈물로 지샜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자들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는커녕 분노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사회 과학적인 방식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회 전부 병들었음을 선포하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놓고 지금 신부되는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푹푹 썩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어요.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알았어, 가봐. 이렇게 보냈어요. 참 이상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니,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인데 참한 여자를 만나서 너 참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아라, 호세아야, 이렇게 명령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명을 호세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가서 음란한 여자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점점 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호세아가 이렇게 참 이상하고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버려요.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 이제 장자를 낳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갈포칠 것이다, 그 의미로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지어줬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르엘 조금 낯선 이름이 아니라 조금 익숙한 이름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원래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르엘 할 때 엘자가 하나님의 엘자예요. 임마누엘 할 때 엘자. 이스르,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를 그렇게 탐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렇게 그 아합의 삶을 평가했어요. 아합의 삶이 뭐냐? 죽이고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합의 모습은 비단 아합뿐 아니고 그 오므리 왕조를 관통하는 삶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의 그 권력자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 죽이고 빼앗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예후를 보내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후 왕조는 정신을 차리고 오므리 왕조의 적폐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야 하는데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아니, 더 하겠습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4대를 내려가면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오므리 왕조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나봇을 죽인 이스라엘 땅에 예후를 보내가지고 그 죗값을 받게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 왕조가 흘린 핏값을 예후 왕조에게 다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거야 이것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적폐를 청산하라고 예후를 보내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워줬더니 예후 왕조 하는지 똑같아요. 오므리 왕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도 피 흘려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지어줬어요. 6절 말씀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를 낳았더니요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뜻이 뭐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셋째를 낳았더니요 이번에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는데 로암미란 말은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것들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알았어?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자녀 셋을 낳고 사는데 이 고멜이란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지요. 남자만 보면은요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남자만 보잖아요. 그럼 침을 질질 흘려요 일단은. 그리고 따라가 버려요.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그 자녀들도 팽개쳐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 그 남자와 함께 살아버려요. 그러니 그 남편 되었던 호세아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속이 쓰리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분노의 몸을 덜덜 떨면서 눈물로 하얗게 밤을 지샌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고로 남편과 아내,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를 보면서 아파하시겠구나. 신학자가 되어버려요. 또 아내가 바람을 피잖아. 그러면 남편이 또 이제 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때로 바람도 필 필요가 결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짓이 꼭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야 너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알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호세아처럼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2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배불리 먹게 해줘도 그
그 자신들이 누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라 그랬죠. 여기 그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 그럼 누구겠어요? 바알이죠.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 그러면서 바알 앞에 가서 바알에게 감사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가르침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바알 앞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기쁘게 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부유함을 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면요, 바알의 신전도 더 늘어나갔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기를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더 많게 하며 그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바알 신전을 그 물질을 가지고 다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전을 많이 짓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기쁘게 하는데 올인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고멜이 호세아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자기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설교할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자기 가정 이야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숨기고 싶은 자기 아내 고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꼭 내 아내가 나에게 하는 짓과 똑같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시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포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안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아내 고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엌에 가보니까요, 설거지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또 분명히 집을 나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애들에게 얘들아, 엄마 어디 가셨니? 몰라, 아침부터 안 보여. 아이고, 얘 또 나갔구만.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어느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보 갑시다, 애들이 굶고 있지 않소, 갑시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데 그냥 때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여보 갑시다 하고 손을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 안에서요, 이만한 떡대가 눈방울이 꼭 소뚜껑 같아. 막 눈을 부리면서 누구야? 누가 내 여자를 데려가려고 그래? 에? 이 여자가 제 아내인데요. 뭐야? 지금 나랑 살고 있잖아. 너 네 아내 데려가고 싶어? 그러면은 돈을 가져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호세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같이 그냥 근육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런 떡대 앞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법은 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데 호세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또 이거 분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호세아야, 이제 알겠느냐?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단다.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아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간 관계로 3장을 우리가 읽어볼 수 없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또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월상예배, 아침마다 희생제단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안식일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했어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열심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슬퍼하시고 날마다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이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자신들에게 해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할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지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식대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또 여전히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버렸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번제나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6장 8절 보면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랬어요. 원래 이 길르앗은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살인한 자들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는 평화의 땅이요 사랑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핏자국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또 6장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 제사장들, 거짓 지도층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당시 백성들도 이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삶이 뻔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골라서 그 가증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바알 우상 앞에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푹푹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목이 쉬도록 눈물로 외쳤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와서 나를 알고 나를 섬겨라.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결국 저희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지조차 몰랐으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원래 비둘기는요 귀소성이 뛰어나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놔도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이 비둘기에게 있어요. 이거를 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전쟁 시에 비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으로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일개 미분인 비둘기도 이렇게 자기 집을 찾아갈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집에 돌아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해서 가뭄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데 힘을 쏟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 이방 군대를 다 몰아내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전혀 못하고 바알 앞에 가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자기 자식의 목을 따가지고 제물로 바치면서 기우제를 바쳤습니다. 기우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방 군대를 보내시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외교관들을 그저 애굽으로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원군을 요청해서 이방 군대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돌아오질 않고 더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지어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패망할진지어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지. 내가 그들 팔을 연수시켜 힘있게 했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몰랐던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열심히 자기들 딴에는 제사 드렸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드렸어요. 재물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이것들아.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인애를 행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면 더 엉뚱한 짓을 하면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전혀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토록 여호와께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날 돌아보면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한국교회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면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그 알자는요, 그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야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듣고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애쓰시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때 기뻐하시고 이럴 때 슬퍼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책은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한 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때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꽃은 교양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찬양 등의 신앙의 행위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과정이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은 결단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배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 예배의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도 그저 대부분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은 다음에 성경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온갖 그저 성공한 사람들 예화로 가득 차요. 그래서 예수교가 아니고 예화교다 이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럽지요? 그러니까 그 부러운 사람들 얘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잘된다 복준다식의 이 기복신앙 내지는 번영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자주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월십이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는 우리 샤론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들으면서 여기 밖에 문을 밖에 나가면서 다 까맣게 잊어버리면은 괜히 설교 헛한 거죠. 제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소유하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우리 통합식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하다, 세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명성교회 편을 들어줬어요. 분명히 우리 총회 헌법에 담임 목사의 자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세습을 감행했어요. 기습적으로. 또 총회 재판국에서는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 금권에, 이 금송아 잡혀 무릎을 꿇어버린 게 총회 재판국이. 참으로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명성교회가 왜 저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들이 전혀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예배와 설교는 마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명박 정권 초기에 명성교회에서 김상환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 그 747 공약이라고 그래요. 1년에 7% 경제 성장을 시켜주겠고 4만 불
그 소득을 안겨주겠고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겠노라. 이거 747 공약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니 다 완전히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김사만 목사가 설교 부목사가 어디 본문 읽으니까 본문은 어디로 가버려요. 그리고 설교 시간 내내 747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권력의 추구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기억에 생생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천지가 진동을 해요. 예배와 설교가 전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발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방송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또 한 번은 2008년에 성탄절 예배에 전두환을 초청해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고 칭송하고 말이죠. 꽃다발 갖다 바치고 온 성도들 환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성탄절 때 그랬어요. 성탄절 때. 아구이 예수에게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전두환이라는 그 악한 자를 그 초청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꽃다발 갖다 바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김성환 목사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능욕하는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즈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에는요, 세월호는 하나님이 침몰시킨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 젊은이들 공부를 샀습니다. 그 교회를 그저 저것들 다 쓰러뜨려야 된다, 저거 교회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김삼환 목사는 정권에 밀착해서 권력자들의 안색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죽은 노릇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거짓 선자에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헌금이 전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자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바알 앞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런 엉터리 교인들, 엉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술수와 타락과 변질로 점철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그런 능력도 있잖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아, 이렇게 물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신 겁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또 성전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러 가서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럼 너 다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너를 존경할 거 아니냐. 그러니 어서 뛰어내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제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우리를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혹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잘못된 성경 말씀을 들이댈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그러면서 유혹을 이겨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진리로 무장한 교회들이 많아질 때 결국 이 나라에 참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서는 건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반대로 저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방 나라 일제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썩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금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자론의 교우들은 참으로 교회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시는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